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입니다. 1장 12절로 14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의 말씀,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성령이 쓴 우리 행전 두 번째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상황에 들어갔을 때 이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해서 허둥지둥거렸던 때가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이제 소대장을 마치고 인사참모가 됐어요. 인사장교가 됐는데 소위에서 중위라는 계급을 가지고 인사장교라는 그 새로운 직책을 맡도록 부름받았는데 제가 소대장 때 1소대장이었거든요. 이 1소대장이 되게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예요. 1소대. 마땅히 1소대장이었기 때문에 또 인사장교로 올라갈 수 있기도 했고요. 또 나중에 후일담에 의하면 제가 1소대장이어서 인사장교에 올라간 게 아니라 잘생겨서 뽑혔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네, 대대장님이 저를 잘 보셔가지고 잘생겨서 뽑혔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아무튼 새롭게 인사장교가 딱 됐습니다. 여러분, 인사장교가 어떤 사람이냐면 부대에 있는 모든 병사들의 월급, 수당, 그 다음에 대대 모든 살림을 제가 다 책임을 맡아서 진행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재정 총 책임자였고요. 또 인사 업무자잖아요. 그러니까 대대에 이제 신병들이 오면 신병들을 A급, B급, C급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각 중대로 보내주는데 중대장들이 좋은 애 받고 싶어가지고, 왜냐면 문제 많은 애들 오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중대장들이 늘 저한테 잘했어요. 그래서 좋은 병사 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역할들도 또 있었고, 또 병사들의 복지 업무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저에게 가장 큰 권한 뭐였을까요? 포상 휴가권이 있었어요. 물론 저의 권한이 아니라 대대장님의 권한인데 제가 휴가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제가 건의해서 휴가증도 나눠주고 이렇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권력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대대장의 비서 역할을 했어야 됐어요. 보통 사단장 이런 사람들은 부관이라고 비서가 있었지만 대대장은 없었기 때문에 인사장교가 그런 일도 다 해야 했는데, 때로는 제가 술을 못 마셔서 그렇죠. 대대장 술 친구도 해야 됩니다. 술 같이 먹으면서 밥을 먹으면서 대대장님 이렇게 묻는 거, 부대가 어떻냐 이런 것들 다 제가 알아가지고 대화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래야 해서요. 아무튼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해야 됐었다라는 것을 인사장교가 된 1년 뒤에나 알았던 거예요. 이 엄청난 자리에 제가 앉게 되었는데 선임은 각오 없어요.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우선 인사과 하나 깨끗하게 정리를 하자 해가지고 서류를 싹 버렸는데 그때 대대 내규를 버린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제가 전역할 때까지 진짜 욕을 먹었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이러면 내규에 있는데요. 이러면 내규가 없어진 거예요, 저 때문에. 그래가지고 완전 고문관 돼가지고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저 하루하루 닥쳐오는 일들 연대에서 뭘 해라, 또 사단에서 뭘 해라 하면 그거 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침 회의 때마다 1일 업무 보고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이야기하면 다 그래 하고 넘어가는데 제가 말하면 대대장이 그건 네가 하는 일이 아니라 병사들이 하는 일이잖아.
너 그거 하고 너 하루 종일 놀려고 그래? 막 이러면서 잘 가다가 나한테서만 딱 걸려가지고 막 혼나고 또 막 욕먹고 그러는 거예요. 대대장이 군수 직능이에요. 그러니까 제 친구는 동기는 군수과 군수장교로 들어갔는데 대대장이 야 너 하지 마 이것만 해 딱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 주잖아요. 근데 인사 업무는 대대장이 뭐 잘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꼬치꼬치 저한테 그 회의 시간에 물어보는데 제가 다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잖아요. 그 모른다고 깨지고 뭐 아무튼 제가 얼마나 아침 회의 시간이 지옥이었어요. 정말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몰랐는데 제가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가는 줄 아십니까? 어느 날 여름 아침에 여름이잖아요. 여름이면 보통 반팔 이제 옷을 입고 나오는데 대대장이 두꺼운 항공 잠바를 입고 나온 거예요. 그러더니 기침을 콜록콜록 하는데 제가 또 눈치가 빠르지 않습니까? 감기 걸렸다. 그래가지고 제가 무슨 권한이 또 있냐면 대대장님 차가 있어요. 그 관용차가 있는데 그 운전병을 제가 언제나 불러가지고 그 대대장님 안 쓰실 때는 제가 그 차를 타고 다른 업무를 볼 수 있었는데 바로 그 병사를 내려오라고 해가지고 약국에 가서 쌍화탕을 하나 딱 사다가 뜨겁게 그래가지고 대대장실에 딱 들어갔는데 내실에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몰래 책상 위에다 딱 올려놓고 나왔거든요. 그날로 인생이 풀렸습니다. 아 이거였구나. 제가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제 펜대로 뭐 판관 포청천이라고 할 정도로 펜대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그런 군 생활이 시작됐다라는 일이 있는데 어쨌든 처음에는요 뭘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정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갑자기 달리셨죠.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순간 제자들은요 모든 멘탈이 다 붕괴되어 버렸습니다.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수습할 정신도 없이 그들은 도망치기 바빴고 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밖으로는 여전히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너희가 예수의 시신을 가져간 게 아니냐 의심하면서 여론을 조장하고 있었고 살기등등하게 제자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또 부활하신 예수님과 40일 동안을 만나면서 예수님의 부활체를 보고 만지고 또 그분께 배우면서 그 목격한 새로운 그 생생한 하나님의 나라를 실체로 자기들 눈앞에서 보고 알게 되었는데 이제 예수님은 40일간 그들과 함께 계셨지만 내가 너희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 하시고서 어떻게 하셨어요? 호련히 모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맡겨두시고 주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눈앞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들이 이제 그러면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기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그들이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또 제자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했을까요? 자,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을 보면요 주님이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자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이요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함부로 어디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대인의 전통에 안식일 날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이렇게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감람원에서 갈 수 있는 곳은 다시 자기들이 모였던 예루살렘 다락방밖에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와서 보니 11제자가 모여 있고 또 여러분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120명 정도의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뭘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때 제자들이 주도적으로 했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시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는 기도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통치하시는 기간 동안에 제자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늘과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면 그것은 단 한 가지 뭐였습니까?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이 땅에 이미 와서 실현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나면 그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요. 성경에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땅과 함께 연결되어진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늘 하면 죽으면 가는 저 세상, 이 땅과 동떨어진 다른 천국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늘과 땅은요 하나입니다. 하나로 연결되어진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늘로부터 이 땅에서 생명을 받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좀 비유를 들어보자면 여러분 이 땅은 시간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3차원의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하늘이 꼭 이렇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로 말씀드리자면 하늘은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4차원의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시간을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시간을 이렇게 돌리면 뭐가 됩니까? 점이 되죠.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하루를 첫날같이, 천일을 하루처럼,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처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 시간을 뛰어넘어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예수님 부활체 입고선 공간을 막 뚫고 다니시잖아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치 이 4차원이 3차원을 품고 있는 것처럼 이해되시죠? 하늘과 땅은 떨어져서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은 땅도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하늘은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고 땅은 그분의 다스림이 필요한 또 다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그러면은 이 땅에 계신 겁니까? 안 계신 겁니까? 계신 거예요. 여전히 주님은 그 영역에서 이 땅에 실제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계시는 분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이 이 차원 위에 3차원의 세상 위에 계신 그분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습니까? 기도가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기도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14절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명의 부활의 증인들이 가장 먼저 배워야 할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방법이 있었다라면 그것은 기도였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땅에서 그들은 하늘을 실제로 살아갔던 것인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완전히 새롭게 바로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생활을 완전히 새롭게 갱신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의 제자들과 같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시작해야 할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 우리가 시작해야 할 첫걸음부터 바로잡아야 되는데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자, 여러분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기도해야 한다. 시작. 말씀과 성령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15절과 16절 말씀을 좀 보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1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여러분 베드로가 기도하던 중에 갑자기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던 제자 공동체 안에서 가장 첫 번째 문제부터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그 첫 번째 문제가 뭐였어요? 바로 가룟 유다의 빈자리였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뒤에 스스로 목매어 자살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은 또 땅에 거꾸러져 배가 터져 죽었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죽었든지 간에 가룟 유다가 죽어서 이제 12제자 안에 한 제자의 자리가 비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12이라고 하는 성경의 숫자가 상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 몇 개의 지파가 있었습니까? 12지파. 하나님은 12지파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백성은 12라는 숫자를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왜 12제자였어요? 구약의 실패한 12지파를 회복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로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으신 것이었는데 그 중에 한 자리가 비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요 말씀으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말은 시편 69편 25절에서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말은요 시편 109편 8절에서 가지고 온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 69편 말씀은 다윗을 공격하는 대적 원수들에 대해서 다윗이 기도하는 시편이었어요. 또 109편은 다윗이 사랑과 선을 베푼 어떤 대상이 있었는데 그들이 다윗에게 대하여 악으로 갚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푼 나에게 악으로 대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갚아달라고 기도하는 시편이 109편입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오늘 베드로가 자기가 읽고 묵상했던 이 다윗의 시편들을 보면서 기도 가운데 이 말씀이 그에게 어떤 말씀으로 다가왔냐면 자 16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6절 보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여러분, 다윗이 쓴 기도요 간구의 시편이 오늘 베드로에게는 뭘로 다가왔어요?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그 말씀하신 것이 다윗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 지금 언제 성취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것이 성취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베드로가 시편 9절을 묵상할 때 이것은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말씀하셨지만 오늘 나의 삶에 일어난 이 일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였구나. 이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는 것이었구나라고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로써 베드로는 예수께서 남기신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12제자 공동체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는 첫 믿음의 발걸음을 예수님 없이 해결하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이 초대교회 공동체, 제자 공동체는 믿음의 발걸음을 떼어나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여기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해 두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해 둔 것은 내 삶과 전혀 동떨어진 어떤 그냥 교훈적 말씀이 아니라 뭐예요? 오늘 내 삶에 하늘의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선진들의 입을 통해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성령은 그 미리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시는 영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적용하는 것이 성경을 우리가 옳게 읽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이처럼 성령께서는 오늘 기록된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케 하시고 그 말씀이 적용됨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믿고 주님을 알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뭔가 나와 멀어 보이고 내 삶에 전혀 관계없어 보이고 영향력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느끼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을 이렇게 성령께서 내 삶에 성취하시는 말씀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령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의 병자를 일으키신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주님, 반석에서 물이 나와 마시게 하신 그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죄와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오사 예언자들을 통해 책망하시고 가르치신 것처럼 오늘 성경은 우리를 책망하고 교훈하고 의로 온전케 하는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할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데, 제가 원래는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에 했던 예화를 한 번 더 하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제가 신대원 시절에 그 사례비 받아가지고 뭐 생활하지만 아이들 분유값도 잘 안 되는 거예요. 분유하고 기저귀 값도 안 돼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를 하는데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판에 핀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먹이시거든 하물며 너희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하물며 너희랴가 저의 삶에 확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제가 그날 책상에서 혼자 방에서 문 닫고 꼬꾸라져가지고요, 정말 그 한없는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이 내 안에 있구나 라는 것, 그 하물며에 그냥 쓰러진 거예요. 완전 그 은혜를 경험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거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들었잖아요. 예전에 들어본 적 있잖아요. 다른 거 오늘은 뭡니까? 여러분, 제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내하고 심하게 다툰 적이 있어요. 근데 다투면 보통 금방 화해를 하는데 이게 길어지는 거예요. 감정도 많이 상하고.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제가 말씀 묵상을 하는데 그때 본문이 사무엘하 2장이었습니다. 2장 26절에 여러분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서 아브넬이 요압에게 휴전을 제의하였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싸워야 하겠소? 이렇게 싸우다가는 마침내 우리 둘 다 비참하게 망하고 말지 않겠소?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배경이 뭐냐면, 사울 왕이 죽고 난 뒤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 왕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런데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과 또 그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같이 전쟁을 일으켰는데 서로 그 싸움이 치열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아브넬이 패하여서 도망을 가는데 요압이 끝까지 쫓아가서 막 죽이려고 하니까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건 우리 부부의 말씀으로 저에게 경험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뭐라 그래요 여기? 휴전을 제의하였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싸워야 하겠소? 이러다 둘 다 비참하게 망하고 말지 않겠소? 이렇게 제가 그래가지고 아내한테 가서 이 구절을요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기억할 거예요. 예. 그리고 풀렸어요. 그리고 그 싸움이 풀렸습니다. 여러분, 싸움이 끝이 없어요, 사람이.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말씀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와야 돼요. 그럴 때 휴전을 제의하고 이러다 둘 다 비참하게 망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해서 해결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이처럼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가 될 때 내 삶에 경험되고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웃고 계시지만요, 한번 싸워보세요. 둘이, 부부끼리.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예? 누군가와 다퉈보세요.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내 영혼이 병들 것 같아가지고요. 예? 그 누구 하나가 양보해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되거든요. 죄인이라서 우린 그게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이 내 삶에 와야 돼요. 그래야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오늘 사도행전 말씀으로 가서 24절 25절 말씀도 보면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인도를 받은 베드로는요 부활의 증인 두 사람을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메울 후보로 선택했습니다. 자 24절 25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여러분 지금 문제는요 베드로가 믿음의 발걸음을 말씀을 따라 떼었는데 후보가 몇 명이에요? 2명인 거예요. 누구를 뽑아야 할지 알 수 없을 때 여러분 오늘 이어지는 2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뭘 해요? 제비를 뽑아요. 여러분 제비를 뽑는다는 게 얼마나 비상식적인지 몰라요. 예.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제비 뽑기라는 그 당시의 어떤 수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비 뽑기를 하기까지의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제비를 뽑는 과정까지 순간순간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자, 여기 본문 보세요.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뭐라고 말씀해요?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렇게 얘기해요. 뭇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아시는 주님께서, 주님은 판단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판단할 수 없으나 오늘 하늘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 오늘 우리를 실질적으로 통치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다 주실 그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둘 중에 누가 사도로서 가룟 유다의 직무와 봉사를 대신할 수 있을지 물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철저히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감찰하심을 요청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제비라는 수단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뽑혔어요? 마띠아가 뽑힌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부활의 증인인 제자들은요. 철저히 자신들의 삶의 모든 걸음의 순간순간 부활의 주님이 오늘 내 삶에 함께 하신다. 내 삶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의 핵심, 코어가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바로 이 기도였습니다. 여기서 그들의 모든 삶의 힘과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운동하면 뭐가 제일 중요해요? 코어가 중요하죠. 여기서 모든 힘이 나오잖아요. 코어에서. 코어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코어가 뭐예요? 기도인 것입니다. 성령과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 코어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쓰시는 우리들의 행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시작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한번 14절로 가봅시다. 14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여러분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 외에도 120명이 다락방에 모였는데 여러분 왜 120명이었을까요? 우리가 아까 12라는 상징적인 숫자 곱하기 완전수인 10 요거를 곱하면 120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 120명이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의 수였거든요. 이 백성의 수가 있었던 여기서 뭐가 창조됐는 줄 아십니까? 교회가 창조됐습니다. 초대교회가 탄생한 곳이 바로 이곳이었어요. 예수님은 부활 후에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500여 형제에게도 일시에 나타나셨다라고 기록해요. 그런데 여기에 모인 사람은 500명 전체는 아니었어요. 그 중에 120명이었습니다. 다 부활의 증인들이 다 모인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여기서 한 마음으로 한 장소에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는데 그 기도 제목이 뭐였을까요? 예수님이 주신 기도 제목.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오기까지
너희는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사도행전을 보면 더불어라고 하는 단어가 사도행전에 2번 더 사용되는데, 첫 번째는 어디 사용되냐면 4장 24절이에요. 4장 24절은 무슨 내용이냐면 초대교회가 큰 박해를 받기 시작했을 때 그들이 그 고난 중에 함께 소리 높여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님, 이 고난 중에서 우리가 여전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한 기도의 제목으로 그들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이 더불어라는 말이 쓰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15장 25절에서 초대교회가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를 열었는데, 그때 이방인들에게 이제 막 이방인들이 믿기 시작하니까 이방인들에게 모세의 할례와 율법을 강요하지 말자.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주시는데 왜 그들에게 이 율법과 할례의 무거운 짐을 지우냐라고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만장일치로, 여기 중요합니다. 이 만장일치라는 단어가 더불어라는 단어예요. 만장일치로 뽑아서 그들을 결정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 공의회의 결과를 이 둘에게 맡겨서 이방인들에게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할 때 그 단어가 또 쓰여요. 자, 여러분 보세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그들은 기도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기도로부터 뭐가 나와요? 결정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떤 결정? 만장일치의 결정이 나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뭘 붙들고? 하나님의 한 말씀 붙들고. 거기서 교회의 사역이 나오고 교회의 결정이 나오고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 순종하기 시작했을 때 뭐가 쓰여지기 시작해요? 사도행전 29장이 쓰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 우리의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우리 공동체는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을 의지해서 한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은 우리가 떠듬떠듬 걷는 것 같지만 우리의 믿음의 결정 위에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에 알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과 기도 제목을 나눠요. 상황을 나눠요. 또는 가족들 안에서는, 가정 안에서는 아이들에게까지 이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그 가정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결정하고 믿음의 걸음을 뛸 때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 또 기도의 원리가 나오는데, 자, 그것은 무엇이냐? 힘써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수학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순절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지 않습니까? 오순이라는 건 뭐예요? 오라는 건 숫자 5고 순이라는 것은 10을 뜻하는 말이에요. 오순절은 부활 후 50일입니다. 예.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며칠 동안 계셨어요? 40일.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시고 오순절이 오기까지 기도했거든요. 약속한 게 오기까지. 그러면 며칠 기도한 거예요? 10일 동안 기도한 겁니다. 예. 나중에 꼭 중간 기말고사에 넣어주시기를. 아까 그 12제자 이름 있죠? 셀로 이런 거 나오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다 넣어주세요. 여러분, 제자들과 120명의 부활의 증인들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며칠 동안 기도했어요? 10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매주 금요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지만 바쁜 한 주를 마치고, 저는 7시 30분까지 일을 마치잖아요. 근데 저만 힘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1시간 반 차를 타고 오시고 정말 금요일 퇴근길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겐 즐거운 길이지만 우리는 그 퇴근길을 뚫고 기도하러 와야 되잖아요. 예, 제가 얼마나 죄송한지 속히 방학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저도 저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그런 고민을 많이 해요. 너무 힘들겠다. 몸이 지치잖아요. 그런데 1시간 넘게 퇴근길 또 차를 타고 대중교통을 타고 와서 이 한 자리에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설교를 하고 나서는요, 영적으로는 막 은혜가 충만하지만요, 몸은 지치잖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한 자리 함께 모여 힘써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이 시간 속에서 주님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남편과 우리 자녀를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세상의 정욕과 욕심의 길이 아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 생명의 길을 가게 되고요, 때로 억울하고 상처난 마음, 병든 우리 몸, 육체를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헤아릴 수 없이 크고 넓고 부유하신 아버지의 품 안에 안식하게 하시고요, 이럴 때 좀 아멘을 하시면 좋겠는데, 네, 세상을 이길 능력과 소망을 얻어서 세상이 알 수 없는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능력으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힘써 기도할 때 말씀이 역사하고 성령이 일하시니 내 안에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신앙의 첫걸음부터 우리 갱신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며 한 걸음 걸어가는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이 풍성한 간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을 내 삶에 성취하여 주실 거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 어려움을 나누고 함께 기도에 전념하는 공동체가 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제자들이 하늘로 올리어 가신 것을 본 그대로 그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 그대로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성취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 우리 공동체가 주님 앞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이 기록하신 모든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힘들고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하고 나를 움직이게 하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지시하여 주고, 또 때로 그 말씀이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두 팔로 나를 감싸 안아 주시고,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관계를 회복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내 삶에 물붓듯이 채우시는 공급하심을 경험케 하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능력을 경험하는 오늘 살아있는 우리의 신앙, 믿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시여,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